오늘은 환란 전 휴고의 복된 소망, 그 다음에 환란 통과는 노,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제목을. 환란 통과는 안 된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여러분, 저 복된 소망이 휴거인데 이 휴거라고 하는 게 복된 소망이 되려면 지옥과 같은 데 안 들어가야 그게 복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 환란기, 7년 환란기 준 지옥입니다. 거기 안 들어가 이게 복된 소망이 되는 거지. 거기 들어가면 이미 소망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 복된 소망 우리가 올라가고 그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환란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이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재림의 징조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저 팔레스타인 땅에 1948년에 지금 돌아와 있고 이제 미국 대서관이 옮겨지고 이렇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맨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 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이슬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래서 또 하나의 재림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다. 또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나타나기 전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과학 문명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얽어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세상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단일 세계 종교가 세워져야 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동성애라든지 하여튼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사람을 통제하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온 세상에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 전체주의,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이 뭐라 그럴까, 이 마음을 아주 도둑질해서 완전히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사회가 좌경화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대학이 90% 이상이 다 좌경화돼 있어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을.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세상이 나가고 있다. 자, 이럴 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때예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 구원자라 그러고 은혜로만 된다고 그러고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러고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다 뭐라 미쳤다 그러고 편협하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때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전성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전성기.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전성기예요. 자, 그럼 이 전성기 휴거가 되는 게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환란기 전에 이루어지냐, 환란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루어지느냐, 이게 또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란기 전에 이와 같은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랬더니 그 유튜브 동영상에 또 댓글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댓글이 환란 다 통과하고 7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를 받아야 되는데 왜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느냐. 그래서 이제 또 반박 그 글이 이제 또 올라옵니다. 그렇죠?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적그리스도와 싸워갖고 그렇게 해서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를 받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이 휴거를 받아서 끝나는 걸로 얘기를 하냐 이거죠. 이분들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2016년 5월 9일에 국민일보 기사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미국 목회자 3분의 2가 환란 전 휴거를 안 믿는다. 국민일보 기사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데서 10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휴거를 믿느냐,
그다음 그럼 휴거를 믿으면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냐, 환란 통과가 된 다음에 일어나느냐, 이거를 1000명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가 환란 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25%는 아예 휴거는 없다. 휴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18%는 이 7년 환란기의 중간 이후부터를 대환란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8%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거란 예수께서 재림할 때 지상의 신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여러분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통상 환란 전 휴거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음속에 이미 그거는 환란 전 휴거라고 못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휴거 이후에 대환란이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휴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1000명의 목회자들의 대학, 대학원 이거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가 그걸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휴거가 안 일어난다 그러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휴거가 없다 그러고 휴거가 생기긴 해도 7년을 다 통과하고 그다음에 휴거가 생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휴거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영화 여러분 Left Behind 이렇게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 뭐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이게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이 지식은 다 알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휴거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랩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압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근본주의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본주의에 속하게 되면 거의 그냥 100%라고 얘기해도 돼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 기록에 따라 어떤 일이 생기냐. 7년 환란기 전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 들리면 다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100년 전에는. 근데 날이 갈수록 첫 번째 어째요? 휴거를 안 믿습니다. 휴거라는 게 어디 있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1900 몇 년도죠. 하여튼 다미 선교회 한 20년 몇 년 전에 다미 선교 이후에는 하여튼 휴거 이야기하면 일단 이단, 휴거는 이단 이렇게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 그럴까? 그래서 목사님들 휴거 휴자도 못 꺼내요. 예. 근데 그거 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제일 복된 소망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게 무슨 이단이에요, 휴거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휴거를 안 믿고 또 환란 통과, 환란 통과 교리가 이제 대세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서 기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올게 오고 있구나. 올게 오고 있구나. 왜 그래요? 진리는 쓴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듣기 싫은 겁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고 슬슬슬 이렇게 사람의 의를 세워주고 이래야 그래야 듣기 좋은 거거든요. 이게 거짓말은 항상 달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사람은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 들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이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recious people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많은데 저걸 왜 precious stone, 보석이라 그러냐? 얼마 없기 때문에 그게 보석인 거예요. 우리가 희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를 믿으면.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주 희귀한 사람이 되는 때가 지금 우리 앞에 닥치고 있듯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의 기록 따라 정말 환란기 7년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올라간다고 이렇게 믿으면 그 아주 희귀합니다. 별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왜? 진리대로 믿는 거니까 남이 뭐라 그래도 99.99%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이대로 믿는다. 이게 얘기하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16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구박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다, 뭐 희귀하다, 별종이다 그렇게 얘기해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 변하는 자들이 그 보면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고 어찌됐든 내가 믿는 바를 남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딱딱한 이야기예요. 고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국어를 일단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조금 논리적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합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하는 거를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Systematic Theolog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거를 종합적으로 딱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의 교리를 만드는 걸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의 꽃입니다. 신학의 꽃. 오늘 이 환난기, 7년 환난기, 그 다음에 환난전 휴거, 이게 조직신학의 아주 꽃이에요. 그런데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그러니까 잘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기 노트도 있고 강의 이 동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안 되면 여기 직강을 했으니까 저한테 와서 또 한 번 물으시고 우리 홍승대 형제님이나 누구에게 물어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저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세상 끝에 환난기가 있다는 거, 이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얘기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 한번 읽습니다. 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거를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가증하는 이런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면 그러면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때 큰 환난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줬으니 대환난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언제 이루어지냐?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한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그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대환란이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 다니엘 내 백성의 자손들 누구냐?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너희를 도와주려고 그때 일어난다.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이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유대인이 구원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이 유대인이 민족이 된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이 맨 마지막 때에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도와준다고요? 미가엘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이 통치자 도와주는 천사 미가엘이 나타나서 너희를 도와주는 이런 때가 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때가 어디에 나오느냐? 가서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스라엘이 크게 고난받는 내용이 11장, 12장에 계시록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 이스라엘이 크게 고난당하는 때 이 대환란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에는 그 기간이 1260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1260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 그 다음 13장 5절은 42달이라 그래요. 1260일이 42달이다. 그러고 나서는 또 계시록 12장 14절에 그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60일 이퀄 뭐예요? 42달 이퀄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가 1년, 그럼 두 때는 2년. 그렇죠. 반 때는 반년이니까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 1260일이 42달이고 42달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다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경의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60일이 42달이고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해하시겠죠? 일단은 3년 반,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 알겠죠? 42달, 이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통받는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해요? 계시록 12장 가서 보니까 미가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미가엘이 등장해. 아까 다니엘 등장했던 때하고 똑같이 미가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건 3년 반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환란기 그러면 7년이라 그러잖아요. 7년 환란기라. 왜 7년이라 그러느냐? 3년 반이라 그러지 않고 그걸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과 쌍을 이루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니엘서예요. 그 다니엘서는 봉인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주어져서야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니엘서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맨 끝에 미가엘 나오는 거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세상 맨 끝에 이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 이런 게 언제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 그분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난다.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의 권세를 흩어놓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어디 나와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한 때, 두 때, 반 때가 뭐라 그랬어요? 3년 반이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3년 반 그 얘기, 미가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부터 7년 동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9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세력들과 이거 하면서 이 마귀들의 이 세력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한 일해 동안 유대인들을 도와주겠다고 한 일해가 7일이란 말이에요. 7일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그러니까 7일이 있으면 7일에 딱 한중간인 건 3일 반이죠. 이 3일 반이 되는 이 한중간에 희생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읽어줬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 때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하게 하는 그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뭐야? 대환란기가 되고 그 얘기 아까 이해하셨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서 보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맺는데 한중간에 3일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3일 반이 지난 요때부터 시작해서 3일 반 동안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정리를 합니다. 종합정리.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것 이게 등장하게 되면 이때부터 뭐라 그래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이 임한다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창세 이후로 없던 때가 닥치는데 이때가 누구를 위한 때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해요? 미가엘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미가엘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타난 천사예요. 다니엘서 11장에도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에도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자, 그럼 미가엘이 어디 등장하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해요. 12장에. 그래서 어떻게 1260일 42달 3년 반 이렇게 돼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 일에는 그거는 7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루가 1년이 되는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반 일에는 3일 반이 아니라
어떻게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고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어. 그게 7년 동안 맺는데,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이 됐는데 극심한 환란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3년 반이 되는 딱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저 이스라엘은 성전으로 쑥 들어가더니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되면서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저 성전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온 세상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한 일회가 뭐라고요? 7년이 되는 거다. 7년.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의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가? 다니엘서 9장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 24절 내 백성, 그 다음에 12장 1절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자,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뭘 읽었냐 하면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읽었더니 거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 가서 읽어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라고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데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 1절에 누구의 제 1년으로 되어 있냐면 다리오 왕의 통치 1년에 지금 다니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연대기로 가서 BC 539년입니다. 539년. 자, 그럼 539년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언제 바빌론 포로를 갔느냐 하면 언제 갔냐? 이제 536년이 딱 되면 그때가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만 더 있으면 그러면 70년이 차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539년인데 70년 동안 진행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3년만 더 있으면 그러면 70년이 딱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좀 안도의 숨을 쉰 거야. 이제 3년만 있으면 유다 백성은 이제 돌아가겠구나. 하나님이 7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이 돌아가기 전에 다니엘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바빌론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이렇게 왔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 생활만 해서 돌아만 가면 되는 걸, 그럼 이스라엘의 유다의 최종적인 뭐가 성취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종적으로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그 때는 70년이 아니라 70일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70일에 내 백성 유대인들과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70일에를 내가 정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70년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거고, 맨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 그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천년왕국의 때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는 70년이 아니라 72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72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다니엘의 유명한 70일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일이면 몇 년이에요? 490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90년.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언제부터?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90년. 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하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이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69이레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62이레, 그 483년이 지난 뒤에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끊어져 죽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 죽는 건 아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속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다. 근데 갑자기 그거 끝나고 나더니 장차 임할 어떤 통치자가 와서 그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소,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와 같은 성전을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가 와서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도표를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제 중축을 합니다. 이때 7이레와 그 다음에 62이레가 지나고 두 개 합치면 483년이에요. 483년. 483년이 딱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메시아가 와서 끊어져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는 일이 생긴다. 그렇다 한 다음에 어떻게 갑자기 붕 뛰어넘더니 어떻게 돼요? 장차에만 어떤 통치자가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과 이걸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괴롭히게 할 텐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한 일해가 몇 년이요?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는데 처음 3년 반 동안은 극하게 이렇게 심하게 괴롭히지 않다가 3년 반이 지난 그때부터 창세 이후로 알지 못했던 엄청나게 심각한 그와 같은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게 된다. 이게 다니엘의 71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왜 갑자기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 것부터 메시아 나중에 여기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왜 갑자기 부흥하게 이렇게 뛰어넘냐?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볼 때 하나의 봉우리로 보인 거예요. 멀리서 보면 예수님 오시는 거, 예수님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오시는 게 하나의 봉우리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을 할 때 초림도 대언하고 재림도 대언하고 몰라요.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 하세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 시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봉우리가 하나뿐이 안 보이니까 그냥 메시아는 한 번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여기 봉우리가 하나가 있고 저기 봉우리가 또 하나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라고 한 이런 계곡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한 계곡은 실질적으로 유대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부흥하고 지금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는 초림, 그 다음에 유대인이랑 상관이 있는 재림만 지금 다루면 되기 때문에 이 메시아하고 상관이 있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69일회가 지나서 메시아가 끊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 일이 생긴 이후에 갑자기 붕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맨 끝에 이 재림의 때가 되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한 일해 동안 얼마요?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도와주겠다 그러고 속이고 그렇게 해갖고는 들어갔다가 3년 반이 되는 그때 멸망에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소에 가서 쓰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되면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환란기가 이제 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나오는 72일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70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72일을 정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벽을 건축하라는 것부터 메시아까지 하면 벌써 400 몇 년이니까 한 일회가 하루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정확하게 하루가 1년이 돼야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반, 1260일, 42달,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다 종합 정리를 하면
그러면 한 일에는 반드시 7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하고, 환란기의 반을 이렇게 딱 나눠서 저 뒷부분을 대환란기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2번 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주로 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때까지 그 사건 개요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3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 시대가 뭐예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구약 시대에 사람들 알지 못했던 교회 시대가 쭉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되면 뭐예요? 5번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 다음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다 빨려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끝나고 되면, 바로 끝나고 나서 얼마쯤 지나서부터 어떻게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이 환란이 임하는데, 창세기로 임했던 그렇게 극심한 환란은 아니에요. 어쨌든 환란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3년 반이 되는 딱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런 거 교회라 그러면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에 저기에 쑥 들어가 갖고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여기 적그리스도의 그 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8번이 3년 반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부터 대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3년 반이 다 끝나게 될 때 누가 내려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어디에 내려오세요? 올리브산에 강림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오늘 아까 이 마태복음의 표현들은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게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란기는 왜 주어지는 건가? 그 목적이 뭐냐? 환란기는 가장 크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하잖아요. 3년 반 뒤에 배척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나를 결코 너희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어떻게 나중에 재림의 때에 가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돌아왔잖아요. 지금 1948년 지금 돌아왔는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상태로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무신론 국가예요. 저 이스라엘이 무신론 국가예요. 저 안에 여호와 하나님 섬긴 사람은 1%도 안 돼요. 진짜 이 뜨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텔아비브 같은 그런 시에는 거의 20% 정도가 지금 동성애자다, 동성애 이렇게 하는, 이번에 25만 명이 동성애 축제를 지금 텔아비브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사악한 일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없는 엄청난 환란을 거기다 줘서 주변 국가들에게 모든 사람이 침범해 들어오고 자기들 가운데 해결책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회개한다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와 같은 그 환란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니까 얼마가 죽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살아남긴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은이나 금을 용광로에서 재련할 때처럼 그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미안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3년 반 동안의 대환란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문맥으로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내용은 어디에 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냐? 예레미야 30장,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하고 31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어요.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야곱의 고난의 때. 그래서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아기를 낳는 그런 여자처럼 어찌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예레미야 30장, 31장 이야기하고 그 때를 한마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런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 왜 환란전 휴거라고 얘기하느냐? 환란전 휴거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래요? 이 환란기에는 뭐가 없어요? 교회가 등장을 안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게 아까 봤잖아요. 여기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요 사이에 여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끝에서 봤을 때 뭐만 보였어요? 초림의 산봉우리와 재림의 산봉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교회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이제 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을 요약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1장 19절 가서 보니까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것들이 1장에 있는 거예요. 본 것들이 1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것들, 그 7교회, 그게 뭐 교회 시대, 그게 2장, 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어떻게 돼?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하는 일과 함께 어떻게 돼요?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4장 이후부터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저 안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이미 휴거가 돼서 올라가서 없어요. 요한계시록 구조 자체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휴거를 받아서 복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면 그러면 저 위에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위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거기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 아래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환란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란기. 그 환란기에도 특별히 끝부분 3년 반이 대환란기다. 그 대환란기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기록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12장에 나와 있는 이 12별을 가지고 해를 이렇게 입고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다음에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 물론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이 이게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재림하는 그 동안에 교회는 땅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땅에 없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어떻게 이미 들려서 올려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끝이고 나머지 구약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교회는 아니에요. 이삭도 구원받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교회는 공중 강림하실 때 자기의 신분을 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자는 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다 데리고 가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란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환란기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교회는 저런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2장 3장에 여러 종류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7년 환란기라는 거 이해되세요?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는 시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시간, 온 세상에 거해서 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시험하는 기간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제 앞으로 올 텐데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keep from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거. I kept him from going.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keep from, prevent from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거 수거 나오는 거 아시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이 분명히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는 무서운 때예요. 무서운 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준지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귀의 천사들이 거할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3년 반 동안엔 어디로 내려와요? 땅에까지 내려와서 노아의 때를 이루는 때가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잡종이 생기고 별일이 진짜 엄청난 것 같은 준지옥이 되는 때가 그게 환란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신부는 절대 이 환란기 7년 동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서 혼인 만찬이 이렇게 열려요. 그럼 그 혼인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신랑이 이제 내려오시겠죠? 재림하시잖아요, 이 땅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그 신랑이 내려오는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니 그러면 신부는 이미 어떻게 돼요? 결혼식 전에 올라가야 결혼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 이 내용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가서 보시면 언제일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주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냐? 결혼식 끝나고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결혼식 끝나고 이루어진다. 결혼식 끝나고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에 참가 대상인 저와 여러분은 그 전에 올라가야 결혼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환란 통과라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환란 통과가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7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심판에서 죽일 자는 다 죽이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몸이 자, 죽일 자는 다 죽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휴고를 받는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고, 휴고 받으면 여러분 몸이 변화가 되는 거죠? 몸이 변화가 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죠. 그럼 보세요. 맨 마지막 7년을 다 끝났어요. 자, 끝난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악한 자는 어떻게 죽여서 지옥 불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선한 자는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고,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기 낳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전에 휴고가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지옥불 속에 들어갈 사람하고 이 땅에 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남아야 그래야만 성경의 구조대로 천년왕국에서 아기도 낳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다 통과한 다음에 휴고가 된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머리를 잘 쓰시고 국어를 잘 이해하시고 몇 가지 이렇게 잘 조합을 해야 그래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목사도 오래 걸렸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자, 그러면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 왜 주장을 하느냐? 첫째,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밤 12시에 하얀 옷 입고 뭐 하고 제가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쟁취한 겁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환란 통과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뭘 모르냐?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구원 은혜로 받는 거, 은혜로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휴고도 은혜로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힘으로 뭘 쟁취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거 은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겨야 그래야 휴고 받는다, 이렇게 부추기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단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와 그 교회 지도부 거기 명령에 따라서 심하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스템에 저와 여러분이 탑승을 하셔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데 행위를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건 예수님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것은 은혜 시스템이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 일들의 개요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이게 어떻게 돼요? 끝이 나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휴고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건 다 올라가는 겁니다. 다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환란기가 이 땅에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 준지옥이란 말입니다. 준지옥. 저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고 다 끝난 다음에 신랑이 내려와요. 이쪽에. 어디로? 올리브산에. 이렇게 돼서 이 환란기를 다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100%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수명이 천년까지 다가가는 이와 같은 시대가 열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게 다 해야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죠?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리라. 저 위에서 나팔 소리가 탁 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가 된다. 여러분, 나팔 소리 들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올라갈 사람은 그냥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든 비행기를 운전하든 공부를 하든 의사 선생님 같은 수술을 하든 아이들 고치든 뭐 하든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뭐 이거 할 거 없는 거예요. 이거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자, 이거 해서 올라가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그림도 하나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알겠죠?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일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두 아이들, 우리 둘이 아마 잠깐 나갔던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그랬더니 엄청 놀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휴고된 줄 알고. 그 어린 아이들 그 마음속에 그런 게 너무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Behold,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복된 소망이 되려면 저 지옥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준지옥 상태, 저 7년 환란기 안 들어가야 복된 소망이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영적인 이 전투를 하루하루 이렇게 해나가면서 사는 게. 나는 너무 쉽다 그러면 한번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 나는 삶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트레스가 와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예수님의 확고한 이 진리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이게 오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이 이겁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체에 올라가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몸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이 말씀,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이 같이 위로의 말씀을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